오늘 또 구역관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신 분들끼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은 멀리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어 주시옵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 줄로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이 괴로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만 더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어려울수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이파이브 할 텐데, 하이파이브 할 때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이파이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 보시면서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렇게 한번 하이파이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뒤로도 한번 보시고요. 네, 주님만 의지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그 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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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 시간 저희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일어나서 주님만 믿으며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선포하시며 찬양하십시다.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구역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구역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몸된 충성교회를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성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수많은 인재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도 함께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구역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어둠들을 주님께서 파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충성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 주님 구원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복음 들고 전진하는 충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의 모든 수련회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달려가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충성교회가 회복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 모든 어둠들이 파여지고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속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유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구역장 부육장 모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코로나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겨나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함이 없어서 주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임박한 심판을 증거한 세례 요한과 사도들처럼 우리가 경험한 주님이 우선시되어 증거하며 사는 삶으로 바꿔지길 소원합니다. 이 땅의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또 인재 양성과 국내외 선교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님과 교사님들의 기도와 준비한 시간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의 믿음의 씨앗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을 수 없는 세월 앞에 벌써 7월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하반기 구역을 위해 저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흩어진 구역 식구들을 모으며 예배가 회복되며 몸된 주님교회를 잘 섬기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밑에가 더 시원하고 좋죠. 그죠? 에어컨이 나와서, 그죠? 네, 그래. 전 머나먼 당신이라서 좀 그립긴 합니다.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시작. 정말 최고입니다. 엄지척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아마 육성 유언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권성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경건회 때 그 말씀을 하시길래 들어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고 또 한국교회를 일으키는데 큰 일을 감당한 정말로 이 한경진 목사님이 처음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실 때 그 집회에 통역을 제일 먼저 했어요.
또 김장한 목사님 하시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신의주에 계시다가 내려오시고 영락교회를 세워서 6.25 때 곳곳에 제주 영락교회, 또 부산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곳곳에 영락교회를 세우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아주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감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이 감당해 왔지만, 한경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유언이 있는데 자막으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한 2분 30초밖에 안 되니까 정신 차려서 잘 봐야 될 겁니다.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얘기하면 교육자들 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한경재 목사님 유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어두고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더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참 귀하죠, 그죠?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나그네의 길인데, 그게 뭐 그렇게 오래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올해도 그거 별거 아니고, 또 뭐 적어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평생 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가면서 뭐 하겠어요? 한 그릇 더 먹는다고 해서 크게 유익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고, 좋은 씨를 뿌립시다. 네, 좋은 씨를 뿌립시다. 가져갈 거 한 개도 없어요. 정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가져갈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부지런히 살아가는 동안 자꾸 씨를 뿌려놓으면 또 후에 오는 사람이 꽃밭 보면서 걸어올 것이고, 우리가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또 한 세기 후에라도 더 후에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지난주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구역교재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역교재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은 얘기하시면 뒤에서 아마 드릴 겁니다. 단락하십시오. 예. 지난주에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읽도록 다시 올렸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에 뇌혈관에 꽈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에 이런 어떤 동맥이 막혔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래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는 뭐 이렇게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 일들을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런 일들을 얘기해요.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얘기가 우리의 삶의 치료제가 되는 거는 잘 없어요. 치료는 잘 아니고 거의 검사 장비가 되다 보니까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괜히 남의 거 탐냈구나, 내가 이렇게 도적질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힘들죠. 근데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럴 적에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거 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뭐 잠시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릴 수는 있지만 이게 가죽옷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많이 죽었지만 그것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이 성경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말씀 금방 읽은 22절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재를 한번 구역 쭉 보면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첫 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복음에 앞서서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칭의하고 치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선행을 요구하거나 물질을 요구하거나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오는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 마음에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또 질문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실까? 왜 물질은 요구하지 않고 믿음만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오직 믿음으로 한 그 관계를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쁜 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쁜 꽃을 만드셨구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솜씨가 있지? 라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보거나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우리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하은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보고 내가 울었다니까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날 닮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저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너무 그 꼬물꼬물하는 손가락 발 보면서 그냥 신비 그 자체에 깊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믿음에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꽃은 꽃이고 뭐 그렇구만, 심승하게 넘어가는 거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그 생각 못하는 거죠. 그냥 아이 덥다, 야 짜증난다, 그 얘기만 하는 거죠. 더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데 그 생각하지 않고 짜증만 내고, 겨울은 춥다, 야 이놈의 추위 언제 지나가나, 이놈의 더위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참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만드셨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그래요? 저는 그 신비한 게 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수하면서 물을 움켜서 이렇게 얼굴을 세수하고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보잖아요. 신비해요, 신비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어떤 이런 액체를 주셔서 우리가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갖고 건강해지고, 너무 신비한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그 생각하네요. 우리 핏줄이 다 연결하면 지구를 7바퀴 돈대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핏줄이 모세혈관까지 그렇게 많다니, 그 보면서 참 신비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속에 생각이 번뜩번뜩 나는 창조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창조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신비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그냥 유물주의로 보면 물질이요, 아무 소용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 한 그루 이런 모양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얘기가, 같이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더니만 우리 이용호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그 얘기가요 참 너무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 부흥집회를 하는데 글쎄 그 부신자 남편이 부인이 아마 억지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 모양인데, 설교를 쭉 하는데 마지막에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나 못 믿겠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대답할 말 없잖아요, 그죠? 정말 어떻게 여기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거기 옆에 있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분이 까만 안경을 끼고 있다가 발도를, 목사님 저도 못 믿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뭘 못 믿겠어요? 난 이 대구 근방에 낙동강이라는 큰 강이 있다는 거 못 믿겠습니다.
봐야 믿지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방에 지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못 믿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신 남편이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안해갖고 주저앉더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왕래하는 것과 그게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보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일입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보충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준 것을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단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이단은 그거 갖고 완벽하지 않다는 영시 예배를 드려야지 휴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문선명을 믿어야지. 문선명이 그러잖아요. 초림 예수는 실패했고 재림 예수인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성경책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몰몬교가 굉장히 커요. 몰몬교에서 더 아주 굉장히 아주 순전하고 잘 믿고 그래요. 생활이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에다가 몰몬경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경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거기에 완벽해요. 더 보탤 거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보태야 되는데 내가 천사장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구원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괴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이 부심받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만 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 유혹의 말에 싹 넘어가니까 바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를 줄 만큼 여기서 딱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말씀에 불신당, 에덴 동산에서 불신당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을 불신하는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갖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결혼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해도 애기 안 낳으려고 하고 나도 한 명 낳으면 많이 낳았다 하고 2명 낳고도 그냥 그제 너무 많다 하고 3명 낳으면 막 야만이냐 하고 4명 5명 낳으려고 하면 내가 짐승이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을 보내준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 그 가정에 큰 기쁨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거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지금 좀 힘들긴 약간 기르적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에 뭐 거기에 대해 손해볼까 하면서 기르는 기쁨이 엄청난데 그 큰 기쁨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한 가정에 한 명인가 낳고 두 명인가 낳나? 그래 낳고서는 그때 이제 옛날 다 그랬잖아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뭐 이렇게 또 뭐 수술하면 그날 뭐 훈련 안 받게 해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계속 정관 수술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했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야. 근데 그놈은 참 신기하더라고.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것 같아. 그림 그리면 까만 그림 그리고 내가 뭐 오래 살 건가? 6, 7살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만 아파트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뭐 그 가정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대가 밖에서 벨 눌러도 안에 있는 거 기척은 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가까지 하여튼 여러 번 수십 번 노력을 해서 문을 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집에 가보니까 뭐 아이 그 사진이 온 방에 가득, 죽은 아이 사진이 온 방에 가득한 거죠. 다 떼라고 다 떼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천국 데려가셨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정신 차리고 남편 정권수당을 또 풀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풀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아이 또 낳고 그래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 둘 낳았다가 하나가 결핍되면 온 가족이 캄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았거든요. 근데 내 위에는 형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6.25 때니까 약이 없어서 조그만 병인데도 돌아가셨고 저희 7남매인데 내 밑에 동생이 둘이 먼저 갔어요.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래도 5명이 나가서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지금도 뭐 이제는 치매가 약간 들어오셨으니까 요양병원에 가 계신다. 요양병원에 동생이 간호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 병원으로 모셨으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편한 그런 상황이 돼서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뭐 다 매일매일 가서 면회하고 영상통화 시켜주니까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어떤 날도 노는 날도 들어가서 어머니 식사 수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낫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에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애기 나오면 좋은데 때는 늦으리 그죠? 저도 때는 늦으리 그래갖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들 딸들이 그 얘기를 들어줄까 지금 고민해. 그래도 며느리가 두 번째 얘기를 가져서 감사하긴 한데 한 10명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고 웃지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한 타스 낳은 집이 있고 12명 낳은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시골에 진짜 찢어지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12명이 지금 뭐 있으니까 그 가정 형제들 간에 우애도 좋고 참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죠. 이렇게 어떤 믿음일까? 지정의를 갖춘 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정서적인 요소가 있고 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인 요소죠. 지적으로 확신하는 거죠. 또 정서적으로 마음의 감동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정서적인 이 감정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온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아래 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자를 말할 적에 오를 의자라고 한자를 썼는데 이 한자를 보면 양양자 밑에다가 이 나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생 제물이고 우리 대속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나를 두는 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복하는 것,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에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적에 기적이 나타나요. 믿을 적에.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미국에서 갔다 건너오는데 풍랑을 만나는데 목사님이고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배가 막 풍랑에 파선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모르고 쫙 부러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요동한데 한쪽 견해에 있는 어떤 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환하게 우리 전혀 걱정 근심 없이 배를 타고 그 풍랑 속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지나가는 이 뭐지? 그래 풍랑이 잔잔한데 묻자 당신들은 누구냐고. 예, 우린 모라비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니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느냐고. 아니 걱정도 안 되느냐고. 연예술가 목사님이 좀 미안하지만 물었어요.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고 이 땅에 계속 더 있으라 하면 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지요. 이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선장이 다 알아서 하고 선원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걱정한다고 됩니까? 불안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 인생을 맡기고 가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겼으면 아멘.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나의 인생을 맡겼으면 크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3부 때인가는 한 가지 얘기 더 했죠. 어떤 어머니가 미국을 아마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풍랑을 만난 모양이에요. 미국에 작은 딸이 있어서 이렇게 오라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근데 풍랑 만나서 배가 막 정말 요동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네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머니 걱정도 안 되세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부르시면 천국 먼저 간 큰딸이 아마 먼저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큰딸 만나면 되고, 아니 또 뭐 미국까지 또 가면 작은 딸 만나면 되고, 난 딸 만나기는 똑같은데 뭐 걱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동의할 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큰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복락 멸류관은 확실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즉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주어집니다. 내일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래 믿을래? 믿겠다. 그래 잘했다. 일주일 뒤에 내가 믿는 면허증 줄게. 그거 아니에요. 바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믿는 즉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 사람에게 입혀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세 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는 이방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노소의 차별도 없습니다. 빈부격차의 차이도 없습니다. 피부색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많고 적음에도 과거에 선행을 많이 했든지 행을 안 행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죄가 많고 적음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저를 보세요. 이 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것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등잔을 켜서 등잔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죠? 그 불을 갖다가 켜서 높은 데 켰는. 그러면 그 방 안이 가득하게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믿잖아요. 믿음의 등불을 켰으면 등잔 위에 두어야 돼요. 등경 위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돼요. 우리가 구역장으로 부름받고 부구역장으로 부름받았으면 나의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건 말 아래 두는 거랑 똑같아요. 조장이 되고 총무가 됐으면 그 총무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고 조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더 큰 기쁨이 있고요. 삶의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30년 넘게 늘 설교를 살다 보니까 말씀의 설교를 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전하는 것이 큰 보람이고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쁨,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전할 적에 은혜가 있어요. 샘물은 자꾸 퍼야지 샘물이 맑아져요. 구역도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요. 자꾸 노력할 적에 구역이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공동체예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인재를 길러내야 돼요. 그게 보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를 계속한 게 이제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또 시작하려고 해요. 한꺼번에 많이 하기 어렵다 싶으면 한두 곳 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피지는 지금 건축이 80% 정도 돼서 피지는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마무리 같이 하면서 우리가 도울 것은 좀 더 돕고, 그래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면 되거든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 그에도 여러 지역에 해야 되겠는데 아직 잔지바르는 건축 시작을 안 했어요. 돈을 2천만 원을 보내놨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나머지 돈을 보내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하는 거 봐가면서 어떻게 돈이 들어가냐 알아야지 보낼 수가 있으니. 그런데 일단 거기를 위해서도 이 둔과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쪽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여기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 한 두세 번 특별한 날을 정하세요. 코리안 나이트 하듯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 음악 하시는 좋은 분들 많아요. 성악가도 있고요. 또는 이게 바이올린 하시는 분도 있고, 구역에 초청해 봐요. 지금은 뭐 나면 4명밖에 못 모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8명 정도 모이게 된다 그러면 구역 수공을 지금 초청해서 뭐 어느 우리 교회 어느 세미나룸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카페도 조금만 이게 방역이 이제 좀 코로나가 잦아들면 이
카페 음악회를 계속 하려고 해요.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서 초청하면서 음식을 만들어가 초청해서 먹이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해봐요. 우리 음악인들 좋거든요. 음악인들 한 뭐 5만 원에 10만 원 정도 좀 사려게 이렇게 검업이 좀 드리고선 초청해서 거기서 한번 좋은 음악 바이올린으로 생음악 한 두세 곡 들어달라 그래 보세요. 우리 삶이 확 달라져. 우리 집에 음악인 초청했어. 야, 잘하는 분이야. 공부 잘하는 분이고 많이 한 분이야. 와봐. 일부러 초청하려고 내가 일부러 우리 집에서 가정음악회 하는 거야. 와봐. 그러면서 같이 초청해서 같이 음악도 듣고 내 신앙 간증도 하고 구역식 서로 간증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이벤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구역을 도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해보고 나면 다른 구역도 할 수 있거든. 지금도 줌으로 구역 예배하는 건 이제는 뭐 조금만 힘쓰면 할 수가 다 있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구역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기업이에요. 구역을 잘 섬기면 구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죠. 또 조별 모임도 한 번씩 하면서 조별 통해서도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 교구장들은 조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조장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내 기업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희 아들 이름이 호업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에 여호와의 기업에서 호자 따고 업자 따서 호업이라고 지은 거예요. 욕심이 마음에 좀 더 마음에 욕심이 있어갖고 이 아주 높을 호, 넓을 업, 그래서 한자로 쓰면 전부 위에 산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아빠 무거워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가정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르면 내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가 꽃씨를 꾸준히 뿌리면서 나가면 내일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또 꾸준히 우리 교회가 뿌리면 대구의 내일이 아름다워지고 다음 세대가 건강해지게 되고 또 주님 나라 가서 상급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교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칭의 되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죠? 자, 저를 보세요. 이 북한이 너무너무 어려운 모양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중국 사람도 들어갔다가 무역을 못하니까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굶어 죽기가 어려우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더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탈북해서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어려운 길인데 그걸 나오더라고요. 그 길만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생명 걸고 찾아가냐.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나가서 죽자. 그래서 나가다가 붙잡혀 죽기도 하고 뭐 수용소 갇히기도 하고 그래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족쇄를 지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항상 믿긴 믿는데
요건 따먹고 믿을게요. 선악과는 따먹고 믿을게요.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99.9%는 믿겠습니다. 1%는 못 믿겠습니다. 그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나의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정말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네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믿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100% 동의하느냐, 그리고 행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100% 나의 왕이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고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 있다고 믿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야, 아파트가 있어야 되지. 아니야, 우리 자녀가 대학을 좋은 데 가야 행복하지. 물론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가정 행복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행복도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나가고 우리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바깥에 나가는 그냥 큰 행복이 어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돼.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나의 행복이 아니야. 다른 데 있어. 예수 앞에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데 있어. 노는 데 있지. 쾌락에 있잖아. 그러면서 뭐 도박에 빠지거나 술 취함에 빠지거나 그건 되지가 않거든요. 다른 데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는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 얘기 하거든요. 다른 거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자녀의 행복 예수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의 행복 예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럼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을 몰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공부 좀 못해도 문제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데요. 예수 바깥에 있어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건 말짱황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내 것을 만들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나의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 우리 자녀의 행복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 정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정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1000번째 하기도 하고 100번째 하기도 하고 내가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도 참 좋은 날이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자꾸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건 주실 일이 없으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건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니까. 코로나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한국 교회를 정화하는 그 시간이구나. 그 생각이 참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나왔는데 조금 힘들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 바짝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짓고
교회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래 또 믿을래? 너 목사하지 말고 가서 택시 운전하는 게 더 돈 많이 벌지. 봐라. 교회 개척해 봤자 돈도 없고 굶지. 어떡할래? 그래도 예수만 붙잡을래? 그러겠습니다. 그래. 그럼 믿음으로 전도해봐. 그래 하신. 지금도요. 코로나 때도 전도해요. 우리 구지 충성교회 강병호 목사님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전도 물품 또 보내주세요. 또 건방이랑 마스크랑 물티슈랑 또 보냈어요. 전도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 물품을 놓고 많은 분들이 가져가요. 가서 많이 나누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건빵 맛있다고 자꾸 달락한다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정의 전인적인 믿음. 특별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 예술가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의지적인 믿음, 왜 그들이 안 들었겠어요? 왜 그들이 풍랑 속에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냥 맡기지 뭐. 오늘 죽어도 천당이고 내일 죽어도 천당인데 딱 믿음의 자리에 서니까 흔들리지 않고 옆에 사람을 외려 붙잡아 줄 수 있죠. 오늘 나의 믿음은 지정의를 갖춘 전인격적인 믿음인지를 돌아봅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에게 다 부족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믿는 즉시 차별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참 감사. 어제까지 못 믿었어도 오늘같이 믿으면 된. 아니 오늘 아침까지 또 실수도 주님 이제부터 진짜로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그래 잘 믿어봐라. 또 넘어지면 주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자주 넘어져요. 할 수 없어요. 또 그러면 에이 이제는 안 할래. 포기할래. 그러지 마세요. 다시 작정하세요. 뭐 작정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작정 3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정하면 되거든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정하면 뭐 1년 365일 한 300번만 작정하면 뭐 혜택으로 남자 100번만 작정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 주님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에너지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꼭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